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저자는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자신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까지 쓴 책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고, 데오빌로라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쓴 것을 볼 때에 저자가 쓴 책은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우리라는 구절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저자가 사도 바울의 동행자였음을 증거하는데 누가가 바로 그러합니다. 또한 이 책에 등장하는 의학적인 용어, 열병, 이질 이런 것들은 이런 세심한 진술은 저자가 의사인 누가라는 사실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기간이 AD 57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는 59년에서 64년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은데요. 첫째로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으로만 끝맺음으로 바울이 석방되기 전에 쓰여졌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AD 64년의 네로의 핍박이나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학적인 용어가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용어와 매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인자 이런 명칭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그런 시기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책으로 흔히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도행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례로 기록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에서 차례로 기록된 그런 책임을 알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은 누가복음의 서론인 동시에 또한 동시에 그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후계자들 중에서 훌륭한 황제들은 자신이 닦은 기반 위에 더 잘 성장시킬 수가 있었고, 좀 부족하고 못난 황제들이라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확고한 행정적인 기반을 이 아우구스투스가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기간 동안의 황제들을 보면요, AD 31년부터 63년의 황제들을 보시면은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런 황제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티베리우스와 클라우디우스는 그들의 능력을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는 시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지만은 칼리굴라와 네로는 별로 할 일이 없이 해를 끼친 굉장히 능력이 없고 부족한 그런 황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지 못한 그 지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을 복음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정부와 공통적인 행정조직과 로마의 사법과 시민권의 확대와 훈련된 군대에서 유지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구석구석으로 통하는 도로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통일된 언어, 이 헬라어, 이런 것들이 사도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의 계획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유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국 안에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의 신조들은 로마인들에게 처음에는 묵인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이러한 묵인의 혜택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유대교가 급격한 혐오의 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글라우디우스 통치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이제 추방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또한 강렬한 유대인의 민족적 해방에 대한 열망이 팔레스타인에서의 반란으로 이어졌고 AD 70년에는 급기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절정에 이른, 그래서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비참한 전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유대교의 지위가 약화되어 감에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상황도 점차 위태롭게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법적 지위가 없는 종교였고 신자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기독교 공동체가 희생양이 되었고, 잇따라 일어난 박해는 정말 하나의 끔찍한 선례를 만들어서 그 후로도 끈질기게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자, 복음서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은 여기서 한 사건이 끝나고 사도행전은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취급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족하고 힘이 없고 못나 보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연결된 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또 다른 사도행전의 별명 중에 하나는 성령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를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힘있는 교회로 세워져갈 무렵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복음의 세계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서 세계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본북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본북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이 교회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교회는 사도행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모든 교회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신약에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복음서와 서신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사도들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사역을 땅끝까지 전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사도들이 전파한 교리와 가르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서신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역사관인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활동하심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기독교의 발전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자인 누가는 기독교가 전파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우리는 만큼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된 것은 인간의 업적이나 사도 바울의 지칠 줄 모르는 선교 활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도처에서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대교회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당시 교회의 조직이나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가장 특징적이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기쁨에 충만했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식탁에 함께 모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었던 까닭에 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쁨은 누가복음에서도 강조되는 특징인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강조하는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를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대체로 많은 기사들과 선교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는 주로 사도행전에 실려있는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사도에 집중합니다. 모든 사도 행적을 다 기록하지 않고 단 3명만을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로데에게 죽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요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를, 후반부는 바울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의 전생애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 신앙이 단지 하나의 이론이나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영적 실제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롤모델을 사도행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변형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구분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2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영감을 통해서 공석을 채울 사람으로 마띠아를 부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3,000명이 개종하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부터 8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치료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지만 감옥에서 구출됩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도울 사람 7명을 선출하고요. 이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유대 공회 앞에서 간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곧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혹한 핍박이 불어닥치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는 큰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이 외방으로 확산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단적인 신뢰로 빌립이 사마리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자, 9장부터 12장은 사울이 개종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상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사형에 처하고 베드로를 투옥합니다. 자, 13장부터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나 일부 이방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 개종자들은 교회에 가입할 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16장부터 20장은 바울과 신라가 이전에 세웠던 여러 교회를 강화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사업을 마치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세 번째 선교 사업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자, 21장부터 28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간증합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배가 난파되지만은 로마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고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많은 역경을 뚫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치 1부가 끝나고 2부를 예고하는 것처럼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도시 로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보여준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 바울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뿐 아니라 베드로도 1장부터 무대의 중심에 등장하다가 12장 이후부터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15장에서 예루살렘의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등장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그의 최후의 사역지는 어디였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됩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니 근본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바울의 이야기의 완결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이 베드로나 바울에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에 맞춰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더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바울을 이어서 복음을 더 전파할 것인가에 집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1부를 마친 것처럼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은 그런 이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행전 29장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치 이야기를 하다가 결말을 맺지 않고 끝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계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모든 본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다시 쓰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로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도적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도전과 공고함 속에서도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 그들이 받은 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사도요 제자인 주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저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